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째 5강 구약에서 3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입니다. 창조, 구원, 심판의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3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 지난 강의에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 신약에서 계시된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3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3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직접 참여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 내용은 창조 사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도구로서 역사심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를 실현하고 질서를 부여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삼위일체의 구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나타나시지만 동시에 구별되는 인격이 존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 땅에 나타난 여호와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두 위격이 구별되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나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진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복수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에 참여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아멘.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복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위격 간의 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내가와 우리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복수의 위격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대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사역입니다.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된 역할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의 구별, 이사야 48장 16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그의 영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성부입니다. 그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나는 성자, 삼위일체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면서도 함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나타남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신약에서의 삼위일체 교리와 일관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삼위일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 예수님의 세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계시되는가? 사도들의 증언, 신약 교회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했는가입니다. 6강에서도 성경을 중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삼위일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5강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된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신약에서 삼위일체의 가장 뚜렷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들을 향해 말씀하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례 받으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위에 임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뭐냐?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심이 명확히 나타남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실 때 삼위일체를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단수로 언급된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하시면서도 한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 성부께 요청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 요청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같은 위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성령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증언 속 삼위일체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신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심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8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계시됨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각각 역할을 담당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욱 명확하게 계시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보내심을 받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사도들은 삼위 하나님을 함께 증언하며 신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더욱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히 계시된 장면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7강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대신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신자들이 예배할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성경에서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부는 하나님이심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말 신성모독이라고 여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내가 사람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인정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온전히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한 분이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삼일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삼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삼일체 교리가 성립함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8강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령님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역할을 성경을 통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활동적인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뜻대로 결정하셔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고 결정하시고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나를 살리신 이는 전능자의 기운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창조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셨다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아멘. 성령님이 신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격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강의의 예고편은 삼일체와 구원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서 각각 하시는 역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